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지만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또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는 중요한 또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이 더욱더 확신되어지게 하시고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또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중요한 목표가 또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길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해지고 이 언약을 놓칠 때에 결국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게 됐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언약을 놓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더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얼마 못 갔습니다. 그게. 결국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네들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나라 없이 계속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계속 핍박받고 심지어 막 히틀러가 막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다는 것도 진짜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이제 나라를 회복했으면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4성전을 만들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걸 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슬람과.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도 성지예요. 이슬람 성지예요. 황금돔이 있는 그 성지를 그걸 건드리면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막 성전을 만들겠다고 오만 성전에 막 기구를 막 만들고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냐? 언약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될 때 진짜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멋지게 성전 건축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비참해져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뜻도 따라오는 겁니다. 내 뜻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 뜻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내게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늦게 전도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인생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분도 갑자기 이렇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행히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이제 전도사님 가족들이 계속 면회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계속 언약 전달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어? 아버지 진짜 이 언약 딱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같이 의식이 또렷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러니까 다 언약을 알아듣고 다시 이게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선망 증상이 딱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천사가 보이냐고 하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분이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딱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벌써 영적으로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딱 선만 형상이 딱 보이면서 나 천사가 지금 오고 나를 데리러 기다리고 있다고 딱 그렇게 하고 있고, 응? 이제 나중에 말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진짜 하나님의 딱 뜻이 있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착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 발악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모님은 막 무슨 구원이 어딨어 이러고서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내가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전도하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고 그건 내가 갈급해서 돌아다닌 거지. 응? 내가 그냥 이제 전도 안 하면은 조금 몸이 이렇게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막 진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삶 속에서 내가 이 가족과 또 이렇게 만남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삶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진짜 에녹과 같이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자꾸 옛날 그 애굽 각인 뿌리 체질 그걸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걸 갖고 살아요? 고생한다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애굽 생각을 못 버려요. 그 세상 생각 못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못 버리니까 광야에서 신나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다 장례식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대부분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안 되는 험한 것을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이게 험한 것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그냥 왜냐 그동안 쭉 살아왔으니까
그게 맞다고 쭉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냐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허망한 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걸 안 해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이제 언약이 이제 애굽에 있을 동안에 처음에는 딱 붙잡고 이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교하러 왔고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이게 이제 세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우리가 이 광야 생활도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뺑뺑 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훈련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훈련 빨리 마치고 본격적으로 세계보고만 전도운동 해야지. 그냥 그거 다 채우고서 훈련 다 채우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훈련 여러분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말씀 들을 만큼 들었고 저희도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이제는 다 말했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응?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는 사역을 하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직 하라고 언약궤 주신 거예요. 또 세절기 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성막을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두셔가지고 주변에다가 12지파들이 장막을 딱 텐트를 쳐가지고 그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24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24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24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24시가 돼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걸로 24시 하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이 무슨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 24시 해버리면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이게 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고 필요할 때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고생하고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24시 해야 되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구나.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내가 매일 죽노라.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24시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요 계속 이 각인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빨리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막 계속 이걸 둘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청소하라고. 복음으로 청소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더 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바꾸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 세상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성전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왜 자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전에 일반 교회 다니실 때도 뭐 복음 그런 언약을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전에 대한 거 이거는 분명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거기 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뭐 성전 건축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앞장서시고 그 모든 거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옛날에 그 이제 감리교 교회였는데 그게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없었는데 이 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제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더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 개척하고 진짜 돈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경제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개척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회를 늦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 돈에 대한 모자람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식들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목회자 하라고 막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지금 시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최고 성공은 자식이 다 목회자 됐다. 아버지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뭐 돈 없는데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억지로 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려고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전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 딱 집중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봐야지 내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구나 깨닫잖아요. 오해가 이게 안 풀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딱 역사를 하시고 딱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옛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애굽에 있던 것이 다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거를 딱 여러분이 봐야지. 우리 후대들한테도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스도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증거를 주시고 또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응답을 이게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우리 교회 중심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걸 제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봤거든요. 교회 중심 아닌 사람은 결국에는 또 세상에서 문제당할 때 다 흔들려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때 진짜 중요한 기회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다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진짜 교회 중심되고 복음 중심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기회다 하고서 교회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런 기회로 생각하고서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니까 그냥 신앙생활 방학하자. 2년간 방학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당분간 쉬자. 딱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나 코로나 긴급 상황.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는 기회가 돼야지. 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기회가 돼야지. 거꾸로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뒤에는 완전 차이 난다니까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언약 방학한 사람 완전 차이가 난다. 천지 차이가 난다니까요. 코로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군대 이제 어제도 이게 전사님 얘기하니까 군대에도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분이 구사 마스크만 잘 써도 절대 안 걸린다 그러시더라고. 좀 비싸서 구사 마스크 쓰세요. 구사 마스크 썼는데 바로 마스크에 대고 침 튀겨면서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안 걸렸대요. 그 증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다 구사 마스크로 바꿨대요. 그 면 마스크 이렇게 쓰면요 다 걸린대요. 그런 사람은 다 걸렸대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절대 안 걸린다니까요. 호흡기 요것만 보호하면 돼요. 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 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 입하고 코만 조심하면 돼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하고 거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미래의 응답도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셔서 진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봐요. 하나님 증거를 안 주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 중심 되면은 24시 딱 교회 중심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렘넌트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진짜 교회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없어서 이 세상에 진짜 교회는 많지만은 자꾸 사람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아직도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오늘의 응답받게 하시고 진짜 광야의 응답을 누리게 없어서 앞으로의 미래 응답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이제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없어서 우리 체질 각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 진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저와 김명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 오력의 충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성도들도 오늘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24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증인되게 하시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강교회를 우리 신천 또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저와 김명성 목사님에게 또 이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오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말 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또 성도들과 또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확히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 또 생각 속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육신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또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인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오늘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24시 복음 집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의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 체험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